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물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관찰한 대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지금부터 예수에 대해서 말하겠소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다 거의 예외 없이 이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질문해 와요.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신문을 봤던 사도들이나 스데반이 간증하는 이런 장면도 그렇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사건, 바울이 고넬료 집안과 만난 일, 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제자들 교회에 의해서 어떤 그 새로운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켜요. 의문을 일으켜서 그들이 질문을 던져오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켜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복음이 전해진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 이제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일을 보고 크게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가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일으킴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설교에 격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또 성전 경비대장, 또 사두개파 사람들, 즉 종교적 권력자, 종교적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런 현실이 뒤집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고 그와 뗄 수 없게 연결된 것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격분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런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사도들 자신도 믿기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밤을 지낸 사도들이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섭니다. 이름 없는 예수의 제자 두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 권력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 자리에는 바로 그 치유를 입은 당사자조차 있었으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누가의 기록이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 권력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일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게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말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필요한 말을 성령이 주시겠지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일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저쪽은 이런 일이라고 했죠. 그러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벌써 베드로는 우선 이렇게 요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어서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는데 이 이어지는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몇 문장 안 되는 비록 짧은 설교지만 그 짧은 설교 가운데 그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구원에까지 이릅니다. 또 자신이 전하는 설교는 이렇게 자기 자신들 앞에 모여 있는 이 당신들 종교 권력자들만 아니라 모든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밝힙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성경, 그 가운데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이어갑니다. 이 예수는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코너스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 설교가 이렇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확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못 박아둡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설교에다가 그냥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을 덧붙이느니 차라리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몇 번 반복해서 나누는 것이
설교로서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지 않은 이 설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워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설교가 이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명료하며 담대하며 분명하며 확신에 가득 차 있는지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기간이 떨어져서 또한 언어와 문화의 많은 차이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힘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미사 여구가 없는 이 몇 문장 되지 않는 설교가 이렇게도 강력한 것은 이 모든 일, 치유와 증거, 이 모든 일의 원천이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일, 의 같은 원천이기도 하신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 부분이 영어로는 must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철학적 원리나 개념이 아닌 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나사렛 지역 사람이요. 예수라는 성명을 가졌던 남자요. 종교 권력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육체적 치유를 포함하여 궁극적인 심판으로부터도 그리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도 받는 궁극적인 구원이요. 여러 층 위에 해당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 없음에 대한 염려로부터도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임영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 이름 안에서 내게, 임영수 목사님 자신에게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 밖에는 또 누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뵌 분들 가운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자주 부르던 분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그 변계단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젊어서부터 많은 어떤 그 신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종으로 이제 쓰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프고 해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 눈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 말투가 마치 그저 아이가 아버지께 그냥 말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이 이러저런 사람들 고치는 거 많이 봤어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기도 중에 많이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이 참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옛날 극동극장인가요? 저희 때가 아데네 극장 뒤에 골목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 선물이라도 이렇게 그 양반한테 들고 왔다가는 내가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는 말로 핀잔을 듣게 마련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길 외에도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박창호 목사님 생각은 알지만 어떤 식으로 대답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맛본 적이 있는 사람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각이죠. 신 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적인 분, 이분 한일에도 다른 길이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다 정복해야 된다는 말과는 이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 섬기는 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고도 떳떳한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으로 섬기기를 힘쓰고 훈련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잃은 저희를 찾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맛보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의 말로 또 저희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하십시다. 자꾸 다른 음악이 나오는데 우리 표자매가 반주할 수 있을래나? 171? 171이 그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넣었습니다. 또 저요? 죄송합니다. 80장입니다. 80장. 찬송가 80장. 진짜? 네. 현지에 있는 이름 중 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구원하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하신 이름 나사렛 예수